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박해들이 있었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대략 한 AD 64, 5년경으로 네로 황제가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박해가 주어지면 크게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힘드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나 살래, 신앙 안 가질래 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배교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중간에서 옹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엉뚱한 공격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또 계속 비난을 가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어떤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는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좀 계속 믿음 생활을 잘해라. 특별히 이렇게 큰 박해가 오고, 또 특별히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들 중에 살아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박해와 재림에 대한 이런 두 용어들이 좀 돌아다니다 보니 신앙을 좀 이상하게 갖는 극단적 종말주의라 할지, 또 어떤 박해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서 신앙생활을 정상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막 또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그렇게 막 어지러운 교계를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사도가 잘 그걸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가 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말로 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잘 모르는데, 원어를 보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사뭇 좀 글이 좀 다르다 해서 혹자들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 맞는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정경 작업할 때 제일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이것이 정경으로 들어가도 되나 하는 정도로 정경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였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 후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여기 본 1절에도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기 말하는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몬 베드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또 계시록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저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당수의 학자들은 아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해서, 항상 정경화 작업에 있어서는 저자랄지 또 그 말씀의 권위랄지 이런 정황들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보니까 잘 식별이 안 되지만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 근데 하나같이 얘기하기를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고 후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대필자를 통해 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는 아마 의심은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그래도 베드로가 쓴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정경으로 들어온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헤아려 새 것이 없다. 오늘도 우리도 비슷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볼까요?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여, 그러니까 또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이름은 뭐였다? 시몬이었고 지금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장 1절 상반절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따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사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이름이 누구냐면 한때는 시몬이었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하사하신 이름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지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참 정겨운 말, 고마운 말이 나만 하나님을 잘 알아서 잘 믿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요. 얼마나 참 정겨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구원주죠, 구세주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한번 더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 그런데 더 감사한 말이 앞에 있어요. 나는 조금 더 보배로운 믿음, 너는 조금 덜한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어떤 믿음이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참 구구절절이 우리 하나님, 또 보배로운 믿음인데 너와 내가 갖고 있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나는 이게 굉장히 정겨운 거예요. 사도정도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좀 특별한 믿음이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조금 로우 클래스가 되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겸손하게 사도가 갖고 있는 믿음도 성도가 갖고 있는 믿음도 모두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말이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는 너무 좀 믿음을 평가절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거 천당 너무 좋긴 한데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정말로 전반적으로 보배로운 믿음이다. 참 감사하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누구도 포함돼요? 오늘 우리도 포함이 되지요. 우리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선물로 주어진다? 은혜와 평강이 선물로 주어진다. 사도 바울이 늘 같은 바울서신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열매로 온다? 평강이 온다. 평강과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은혜와 평강, 은혜가 먼저 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것도 많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면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능력으로. 근데 그 신기한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생명의 존재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 자체이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내려가셨는데 그 죽기까지가 뭐예요? 생명을 버리는 데까지. 생명의 원천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어디까지?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으면 기가 막힌 것들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모든 것들을 받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두 가지 말이에요.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또 3절 하반도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므로. 다시 말해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거짓 교사에게 현혹되어서 엉뚱한 것을 알지 말고 바르게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썩어져서 망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이 뭐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한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덕을 쌓아라.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죠.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좀 덕이 있어야죠.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면 바른 생활을 배우고 중학교부터 올라가면 도덕을 배웁니다. 도는 어떤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방법을 말합니다. 덕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행하는 우리의 바른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랑한다면 덕을 베풀어야지. 막 사랑한다는데 지금도 뭐 방송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기를 치고 사랑한다는데 막 폭력을 가하고 사랑한다는데 막 이상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지. 믿음의 덕을 사랑한다면 덕을 베풀어야죠. 덕에 무엇을? 지식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덕을 베풀 수 있을까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지식에 무엇을? 절제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온전히 잘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절제겠지요. 절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절제에 무엇을 보태야 돼요?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에 무엇을? 경건을. 그리고 경건에 무엇을? 똑같은 말입니다.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사랑을. 점점 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보태라 그 말입니다. 더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덕을 더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덕을 쌓기 시작하면 더 많은 덕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지식이 있어서 더 많은 걸 할 때마다 우리가 좀 하다 보면 뭘 해요? 내가 좀 잘해주다 보면 공치사 하잖아요. 공치사 하지 않도록 뭐 해로? 절제하고. 절제를 하면서 계속 잘해주는데 하다 보면 나는 저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 저러네 하고 또 서운할 때가 있죠. 또 서운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때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죠. 인내하면서 계속 우리 뭘 추구해요? 경건을 추구해야죠. 그러면서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또 사랑하는 쪽으로 결론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은사의 여러 종류를 말해놓고 13장에서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사실은 은사의
끝판입니다. 끝판왕이에요. 13장도 뭐예요? 사실은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된다? 사랑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얘기했던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로 간다? 사랑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교회에 그럼 무슨 공동체라고 그래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요. 똑같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불교도 무슨 공동체라고 그래요? 자비의 공동체라고 그래요. 자비의 자자가 뭐예요? 사랑 자자야. 조금 우리가 말장난 같긴 한데 사랑은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주고 좀 이렇게 달콤한 달달한 것처럼 보여요. 자비는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것.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자비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사랑 속에는 그냥 주는 것은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의 상황을 다 풀어주는 그 문제는 그 단어 속에 좀 함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사랑의 깊이가 우리보다 좀 불교가 더한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해요. 글자 자체에서.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기독교를 말하고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볼 때는 뭐는 들어있어요? 사랑은 들어있다는 거죠. 적어도. 사랑은. 그런데 믿음이 있어. 불심이 있어. 그런데도 뭐는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련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흡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뭐 하지 말자? 게으르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좀 심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맹인이다.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라? 굳게 하라.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굳게 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긴 받았나? 내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는데 청함을 받은 것 같긴 한데 택함을 받기는 했나? 하는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만 봐도 1천만 좀 넉넉히 잡아서 성도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나안 교인이 200만 명이라고 그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400만 명들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택함을 받았나? 그런즉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러 번 군대 얘기를 했는데 군대에서 참 어렵게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보입니다. 달려가는 것, 구보 내지는 행군이라고 또 하고 두 가지 훈련을 어렵게 하는데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낙오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라. 낙오자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 잘해도 중간에 낙오자가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억력이 좀 쇠퇴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난 두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마지막 예수님 부르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랑했던 사람도 기억이 없고 예수님도 기억이 없고 아무 정신없이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저도 어머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데 가서 그 얘기해요. 늘 기도하시며 계시라고. 늘 기도하시며 계시라고. 예수님 꼭 붙들고 계시라고. 하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가 끝까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뭐 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이 세상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영원한 나라. 어디요?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겨우 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충분히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걸 믿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뭐 하자? 굳게 하자. 지금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단한 박해와 또 대단한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막 미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후퇴해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 텐데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힘들지만 좀 참아봐라. 잘 이겨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또 초래될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